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축복. 저는 이 시간 귀한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표현하는 축복,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한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여수 반란 사건인데 그 믿음 있는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공산당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고 두 아들을 학살한 사람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제가 이 동인 동신의 동생 되는 손동희 권사님을 만나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할 때 자기가 도저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두 오빠들을 죽인 저 사람을 양자로 삼는 아버지가 너무 그 당시에 미웠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됐는데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감사 기도가 오늘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한국 동포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을 학살당한 그때 감사로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한번 보면은 손양은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이 나온 것 감사. 두 번째, 그 많은 성도 중 어찌 이런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걸 축복을 감사. 한 아들이 순교해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 예수 믿다 누워가도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함을 감사.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정되어 감사.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증가됨을 감사.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이 진리의 신뢰를 기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10번째입니다. 오 주여, 나의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열매를 거두고 감사할 수 있게 된 걸 감사.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너무나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가 깊게 있었기에 그 두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을 경찰서에 가두고 저 사람은
아주 이제 사형에 해당된다 했는데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그 안재선을 살려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것이고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사를 하여 주의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초석이요, 진정한 감사는 은혜가 묻어나옵니다. 또 진정한 감사에는 용서가 묻어나오지요. 또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받은 영혼의 노래고, 감사는 신앙의 전 존재를 나타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있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우리 천국까지 감사로 그 문을 열고, 감사로 천국문을 열고, 감사로 천국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능력이 정말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절에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9은 감사를 잃어버렸죠. 예수님께서 그때 감사를 잃어버린 그 9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질문은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감사를,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답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병 환자와 죄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감염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특별한 죄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악도 우리가 깨닫기 전에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고 나병이 감염되듯이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신경이 다 죽어버리죠. 아무리 꼬집어 뜯어도 아픔을 못 느낍니다. 죄악에 감염된 인생은 불의에 의하여 무감각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전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인 나병 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병 환자와 제 공통점 3번째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이나 의술로 나병도 고칠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문제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뭐가 나오냐면, 배너의 주인공의 자기 누이와 어머니가 나병이 걸려서 마을하고 격리해서 그 토굴에서 사는 걸 영화에 계속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이 걸리면 마을에서 격리가 되고, 마을 멀리 떨어져서 산이나 바위나 이런 데 굴에서 삽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로 와서 외치면 마을 사람들이 저만큼 해서 먹을 걸 놔두면 거기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칩니다. 오늘 12절에 멀리 서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들이 사실 목숨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어떠냐면, 이 정상적인 사람 옆에 나병 환자가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 사람이 있는 곳 옆에까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은 저들이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인생 변화돼야 되겠다, 이 병이 나아야 되겠다 하고 나온 겁니다. 이 성경 본문의 배경 보면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어떠냐면 사람에게 돌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와서 예수님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쉽게 말하면 우리를 고쳐달라, 우리 운명을 바꿔달라, 어떻게 좀 해달라 하고 그때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것도 잠잠하게 아니라 소리를 쳐서, 그러면 예전 같으면 돌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람들이 던질 때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저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여라.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은 나병이 걸리면 마을과 완전히 격리가 되는데 마을로 다시 자기 가족에게 친척에게 돌아가려면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 완쾌 증명서를 받아야 그거 가지고 마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10명은 소리를 쳤습니다. 그 믿음을 보고 간절함을 보고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려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진물이 나고 여기가 뭉그러지고 피가 나고 피고름이 나고 이게 몸에 떡지떡지 붙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나아야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길 바라요.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나와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목숨 걸고 나와서 그 믿음을 표현했는데, 속을 표현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10명이 가요. 가는데 그때 말씀이 떨어지고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가다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이 떨어져서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사장이 가려고 할 때도 안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 이게 믿어지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가다가, 뛰어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면 너 봐, 나 봐봐,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깨끗하게 나왔네. 완전히 이게 피부가 좋아졌어. 진물이 아니고 피고름 뭐 이런 게 없네. 그때 성경은 또 뭘 배경으로 하는가 하면은 9명은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제사장에게 쏜살같이 갑니다. 그런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살해라는 이 말은 감사하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순간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몸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진정한 감사는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노력을 뛰어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구원받은 것 감사,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감사,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감사, 그리고 정말 교통수단 주신 것도 감사. 비가 오지만 축복의 비네, 은혜의 비네, 얼마나 축복 주시려고 비까지 얹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런 날 비는 무슨 비야 하고 인상 쓰고 오는 분은 아주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인사는 안 시켜요. 우리 주님 부담스러운 사람 되지 맙시다. 이런 수준 낮은 인사는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10명이 고침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 진단을 하면 영적으로 보면 딱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면은 나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겠네, 병들었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감사는 떠나가고 오히려 신경질 내면서 그냥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116편 12절, 103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오나 5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늘의 문을 열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하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천국 문은 감사로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감사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감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하늘문을 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어떠냐면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감사하는 자가 그 다음에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행위가 올바르다는 거죠. 그러면 감사를 안 하면 저는 이렇게 또 말 안 해요. 사람이 아니라고는 또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행함을 옳게 한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하고 또 들어와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또 받고. 여러분 예전에 인류 모두에게, 지구촌에게 감사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 만종 다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 하루 종일 이렇게, 여기 그림을 잘 보세요.
저 끝에 뭐가 보이냐면 교회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농기구를 정리한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 부부가 일과를 마치고 일을 마치고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밀레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가 없으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늘씬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삭신이 쑤시고 온몸이 쑤시고 힘들 텐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함께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거기에 착고에 쇠사슬에 매인 걸 다 풀어서 시키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요. 감사하면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옵니다. 만약에 잠을 못 자거든 설치거든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구나. 거기다가 약을 먹고 잔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 심령이 푸르고 청청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가 치료를 받는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 그런데 불평하는 마음은 마귀가 오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해야지 불평하면 그 자체가 뭐냐면 마귀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걸 어떻게 모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평은 원망은 마귀가 오는 통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찬송을 못해. 마귀는 감사를 못해. 회개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 가지는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회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나가야 되나? 자,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이미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게 주신 생명, 건강, 믿음, 자녀, 남편, 아내, 가정,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 감사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사야 1장 3절 같이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뭐에 달려 있는가?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감사를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감사가 없으면 내 영혼이 병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에 서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건강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저는요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그분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중환자실에 2달 반 계셨는데 저는 그런 병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떠냐면 중환자실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뭘 했느냐면은 음식을 삼켜서 넘기지를 못해요. 근데 진단이 어떻게 나냐면 몸이 음식을 씹어서 삼켜야 되는데 음식을 삼키는 걸 뇌와 몸의 시스템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봤거든요. 목회생활 30년에 이 별거 다 보고 해봤지만, 아니 어떻게 음식을 씹었는데 삼키지를 못해. 삼켜야 되는 그거를 목과 이 목구멍 거기과 뇌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몸이 잊어버린 거예요. 야,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 그냥 씹고 삼키는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퇴원 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눈을 뜨는 것도 감사, 삼키는 것도 감사. 그렇기 때문에 예배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 어때? 한참 만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행복한 인생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가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몸에 좋은 기운이,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안 좋은 병도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쯤 이제 설교를 들었으면, 그렇다고 저는 몰상식하게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감사해서 오래 살래, 아니면 원망 불평하고 빨리 갈래,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무지막지한 표현은 저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평범한 말이 있지만 우리가 되새길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새는 노래할 때까지 새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입 밖으로 손과 발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까지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속에 은혜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감사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된다. 경상도 남자들 사실 특성으로 보면은 뭐 아내를 사랑한다, 뭐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상담을 해봤냐면, 경상도 남자, 전라도 여자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경상도 남자는 밑도 끝도 없이 뭐냐면 문둥이 뭐라고 막 말하니까, 전라도에서는 문둥이라고 말하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말 듣고 잠을 못 자. 그런데 문둥이라고 자기 아내에게 말해놓고는 그 남자는 잠을 자. 여자가 너무나 심각하니까 저에게 상담을 걸어왔어.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 친하면 문둥이라고, 이 문둥이 자식 뭐 어쩌고 다 하는데 이건 우리 그냥 그건데. 그랬더니 당신의 그 몰상식이 아내를 병들게 합니다 해서 제가 둘이 붙여놓고, 자 사과해, 사과.
이거 우리 집안에 이런 거 가지고 사과예요, 사과. 제가 사과 시켰어요. 그랬는데 본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올바르게 제대로 표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 한 분이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돼서 다른 분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감사 할아버지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분이 시골의 읍내에 사는데 어느 날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한 근을 이렇게 사가지고 신문지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오는데 오다가 이 돌부리에 걸쳐서 넘어지니까 고기를 놓쳤어. 고기가 신문지가 말았는데 펴져서 고기가 딱 들어가니까 지나간 개가 그걸 덥석 물고 가버렸네. 그러니까 그 옆에 이렇게 젊은이가 오더니 할아버지 안 다치셔서 괜찮아요? 근데 저 개가 물고 간 게 비싸잖아요. 그 고기 한 건이면 온 식구들 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국을 끓이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 할아버지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랬더니 자네는 몰라. 왜? 이 사람아, 고기를 잃어버렸지만 내 입맛은 그냥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이걸요 젊은 차원에 뭐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어떠냐, 고기가 없어지는 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입맛이 사냐 안 사냐가 이게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할아버지가 뭐냐면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의 입맛은 아직 그냥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 할아버지 차원에서는 감사했지만 그게 그 사람 젊은이 차원에서 이해가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걸 보고 은혜가 된 적이 있어요. 교수 세 분이 이제 세미나를 가다가 시골을 갔는데 거기서 세미나를 하고 쉬는 시간에 농가를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닭들이 물을 먹는데 수탉이 물을 먹을 때 물을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보고 꼬르륵 해갖고 삼키잖아. 이게 그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본 교수 한 분이 인도주의라고 자청하는, 여기 보세요. 물 절대 밑에다 놓고 물 못 먹어. 보세요. 물을 이렇게 콕 집어서 우회해서 꼬르륵 해갖고 넘기잖아요. 그래서 저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도주의 교수자가 뭐라 하냐면 아휴 저거 먹고 살라고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참 힘들겠네. 굉장히 힘들 거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현실주의자가 교수 한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있어. 한번 물 찍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그러더니 그 옆에 세 분 중에 예수 믿는 교수 한 분이 딱 뭐라고 그러냐면 두 분이 말씀을 다 맞는 것도 같으나 제가 볼 때는 저 수탉이 물 한 모금 콕 찍고 주여 감사합니다. 콕 찍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게 은혜가 참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환희 크루스비라는 분이 계세요. 8,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아니 놀라지도 않는데 8,000편이라니까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생후 6개월에 태어나서 6개월에 감기가 걸렸는데 눈 언저리가 도드라기가 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처방이 잘못돼서 두 눈이 소경이 된 거예요. 생후 6개월에. 그래서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어요. 15살에 맹인학교에 다녔고 94세에 소천할 때까지 찬송시를 얼마를 지었냐면 8,000편 이상에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 어떤 찬송이냐면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 제 흉악하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께로 가면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겹, 이분이 작사한 거예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말년의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진실로 내가 믿기는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를 믿는다.
만약 나의 육신이 눈이 떠서 세상의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을 쓸 수 있었으리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에 인생 말년에 지은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장. 자, 거기 보면은 1절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2절 우리 받은 주님의 은혜 한량 없도다. 3절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이분이 마지막 말년에 그러면서 후렴에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이분이 인생 마지막에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8,000편의 이상의 찬송시를 쓰고 지구촌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찬송을 부르게 하지만 마지막에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내게 있기에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신앙을 아시고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큰 감사를 받았고 너무나 큰 긍휼을 받았습니다. 감사가 떠나면 영혼의 생명력도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제 감사하는 사람이 오는 결과 5가지를 알고 이제 내가 지금까지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범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감사를 남은 인생길에 감사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하늘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오늘 감사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깨닫고 온 마음과 몸으로 몸부림치면서까지라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늘문을 열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